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전염병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겪은 코로나는 비교도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중세 유럽에서 번진 흑사병이라는 병입니다. 쥐로 인하여서 이 감염이 됐다고 하는데 무려 2천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3년 만에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의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은 유독 한 민족만 흑사병에 잘 안 걸리는 거예요. 한 마을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이 걸리는데 이 한 민족은 안 걸려서 이 민족이 이 병을 발병했다, 이런 이야기가 떠돌 정도였습니다. 그 민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어딜 가나 유대인은 참 독특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무엇이 다른 민족과 다른가 봤더니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목숨처럼 걸고 지키는 많은 전통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식사 전후에 반드시 손을 씻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유럽인들은 그 당시에 위생 상태나 문헌들을 보면 그렇게 손 씻는 것에 이렇게 열심을 내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손을 씻는 그 생활 습관이 그들의 생명을 이제 보존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목숨 걸고 손을 씻냐면 이들은 철저히 말씀을 따르는데 하나님이 그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만들 때 성막들에 물두멍을 두세요. 그래서 항상 손을 씻어라, 예배하기 전에 손을 씻어라 그러면서 그것은 이제 사실은 손을 꼭 씻는 행위라기보다는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런 뜻인데 그들은 또 그걸 문자 그대로 따릅니다. 그래서 손 씻지 않으면 부정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것이 연결이 되더니 결국 그 생활 습관이 그 민족은 흑사병에서도 보존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습관의 중요성입니다. 습관은 반복된 행동을 말하죠. 반복된다는 것은, 습관은 그 사람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들인 사람은 좋은 행동을 반복할 것이고 그것은 좋은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좋지 못한 습관, 나쁜 습관을 가진 자는 나쁜 행동을 반복할 것이고 나쁜 삶이 될 것은 물 보듯 불 보듯 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담 가운데에도 이것을 나타내는 게 무엇입니까?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거예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성도가 교회 다니기 전에 이제 절을 오래 다녔습니다. 개종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 입술에 잘 고쳐지지 않는 게 하나 있었어요. 교회에 오면 꼭 부목사님들께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지 목사님 어디 계세요? 자꾸 그 주지 스님이 이게 자꾸 익어가지고 계속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지 스님을 얼마나 애타게 찾았으면 주지 목사님 어디 계세요? 하다가 아차 하고 담임 목사님이죠. 교회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는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신앙인 되고 싶은 마음 여러분 다 있으시잖아요. 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성장할까? 어떻게 하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까? 이런 생각들 여러분 우리 다 하고 있잖아요. 저도 목사로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목회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더 잘 알고 성도들에게 잘 전할 수 있을까? 다 연구합니다. 연구하고 찬양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꿈꾸시는 건 맞으시죠? 다 함께 그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목표를 어디까지 올려두셨냐면 간혹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너무 높이 올려두셨어요.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좀 나은 신앙인을 꿈꾸는 정도로 우리를 하나님이 높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 있는 한 사람도 이제 막 교회를 나오셨든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했든지 아니면 오래 방황했다가 이제 교회를 등록했든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목표는 어디까지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인데 그 온전한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그 닮은 모습까지 여러분이 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높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을수록 우리의 삶은 늘 말씀드리지만 더 좋아요. 예수님의 온유함이 우리 안에 있으면 못 품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질문하러 오는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또 사랑해서 정말 친절하게 대답해 주세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것인데도 잘 대답해 주세요. 그들을 품어주세요.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이 시커멉니다. 그들은 예수님 통해 한 자리 차지해 봐야지 시커먼 속이 예수님은 다 보이는데도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주세요. 못 품을 사람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는 저들에게도 하나님 저들을 좀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닮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관계적으로 마찰이 없을 거예요. 그뿐입니까? 십자가를 목표로 두고 그것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는 결단력과 그 담대함을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기도함이 우리의 기도함이 돼서 하나님과 그 친밀함을 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그 평강, 예수님의 그 겸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는 것처럼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닮냐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오늘부터 나는 예수님 닮아야지 하면 여러분 그게 닮아집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의 습관, 예수님의 그 행적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그 삶을 내 삶의 습관으로 만들면 어느새 처음에는 부족할지라도 점점 예수님의 모습이 내 안에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목표를 세웠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게 예수님 닮아가는 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그래요. 여기서 감람산은 이제 곧 예루살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여러분 이때만 힘들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습관대로 이때도 힘들 때 감람산 가셨다 그 얘기죠. 누가복음 2장 42절. 그리고 이 단어가 에도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습관이라는 단어가 누가복음 2장 42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에 관례를 따라 하는데 여기 이 관례라는 이 단어가 또 헬라어로 원어로 보면 에도스예요. 에도스. 그래서 습관을 따라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2살 때 한 번 예배드리러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은 늘 절기만 되면 습관을 따라, 즉 늘 그게 자신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예배가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게 에도스란 단어예요.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여기도 늘 하시던 대로. 그러니까 왜 번역을 다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늘 하시던 대로라는 이 단어가 또 에도스예요. 에도스. 습관을 따라 회당에 가셨다. 성경을 읽으셨다. 예수님의 습관은 말씀을 늘 안식일마다 읽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마지막 하나만 더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여러분 저 단어가 이제는 무엇인 줄 아시겠죠? 에도스예요. 습관을 따라 가르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삶에 습관을 따라 신앙의 삶을 쭉 해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이 습관이 돼야 된다는 습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닮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 보세요. 45절 46절.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그래.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의 기도하는 그때마다의 습관이 들지 않으면 자는 습관만 있는 거예요. 그럼 제자여도 제자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하루 3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을 때 예수님 제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쉬운 이야기 아닙니까? 2024년 벌써 1월 달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저는 이번 주 주보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안 놀랐어요? 마지막 주라니까. 1월 달이 지금 2024년 1월 달이 지나갔어요. 이제 11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왜 이렇게 빨리 가요? 왜 이렇게? 좀 빨리 간다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2024년 우리 새해 막 세웠던 그 목표와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이루려면 목표만으로 안 된다니까. 내 삶의 습관이 뭔가는 바뀌어져야 올 한 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든 나의 삶의 어떤 것이든. 오늘 신앙은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이거가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좋은 습관을 내 안에 들이느냐. 첫째, 가장 먼저 할 일, 나쁜 습관을 먼저 제거해야 그 빈 여백에 좋은 습관을 넣을 수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2절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그래요. 성경은 항상 저런 순서로 돼 있어요. 너희 옛사람을 버리고 그래요. 항상 전에 있는 나쁜 습관을 일단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채우는 것입니다. 신중한 습관, 의로운 습관, 경건한 습관을, 나쁜 것을 제한 다음에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나쁜 습관이 없어져야 좋은 습관을 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은 나쁜 습관도 내 친구예요. 같이 계속 살아가요. 같이 계속. 그게 뭐 현상 유지 메커니즘 이렇게 말하는 작가들도 있어요. 사람은 늘 변화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요. 어느 시점에 나이가 되면 변하는 걸 그렇게 싫어한다. 안주하려고 한다. 그래서 나쁜 줄 아는데도 같이 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제가 설교하면서 한 번도 다루지 않은 부분인데, 담배예요. 담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담배를 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 흡연자만 계신가 봐요. 아무 대답이 없어요. 담배를 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요즘 담배를 좀 많이 안 피우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길거리에서도 피고, 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은 시내버스에서도 폈어요. 시내버스 탔는데 뒷자리에 계신 아저씨들은 담배를 피셨어요. 저 그런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것도 있었어요. 롯데월드 바이킹에서도 피웠어요. 우리 친척 형이. 그래도 그냥 허용이 됐는데 요즘은 참 싫어합니다. 다행인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에는 담배를 피워도 된다 안 된다는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아디아포라라 그래요. 아디아포라. 이게 어디에 나온 개념이냐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하진 않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은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배는 이 아디아포라의 영역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담배 핀다고 여러분 흡연자분들 기뻐하세요? 지옥 가지 않습니다. 담배 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죄라고 명시하지 않고 그건 기호식품이에요. 기호식품. 브라질에 가면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갔을 때 문화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그 브라질에서는 커피를 금합니다. 사람들이 커피 중독이 너무 심해서 기독교 한 교단이 커피를 못 먹게 했어요. 브라질은. 우리나라 담배와 비슷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의 문제냐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덕의 문제예요. 덕. 그리스도인은 믿음 위에 덕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덕의 문제예요. 이미 한국 사회는 담배 피는 것을 좋지 않게 여겨요. 그리고 교회에서 담배를 핀다는 걸 별로 좋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에 통용되는 그런 덕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담배를, 만약에 제가 캐나다에 가 있을 때는 교회 앞에 재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같이, 장로님들하고 같이 담배를 한 대 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나눠요. 오늘 만약에 제가 다 끝나고 여러분 모이세요. 중직자들 다 모이세요. 1층 담배 타임입니다. 제가 라이터를, 지포 라이터를 탁 켜가지고 피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난리 날걸요. 저 여기 장로님한테 혼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덕의 문제인데, 누군가에게 제가 담배 피는 모습을 통해 그가 시험에 든다면 그것을 금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이 얘기가 왜 나왔냐? 고린도전서에 가보면 바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 때문에 논쟁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로 하면 제사 음식, 여러분 제사 음식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왜냐하면 우상이라는 존재 자체가 거짓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상은 사람이 만들었지 그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으니까 이 음식이 무슨 잘못이에요? 먹어도 되는 거예요. 먹는다고 그게 죄를 우리한테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음식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바쳐진 거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먹어도 된다. 그러나 만약에 어떤 형제 중에 믿음이 약하고 이 진리를 모르는 자가 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느냐 하고 시험에 든다면 나는 말한다. 그 형제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나는 평생 그 고기 먹지 않겠다. 이게 덕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멋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나의 기호보다도 타인을 더 위하는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며 멋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담배 피우시는 분들 다 원하는 목표가 뭐예요? 나 담배 끊는다. 막 금연을 결심을 해요. 그리고 본인도 알아요. 건강에 안 좋다는 것. 그런데도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며칠 안 가서 손을 벌벌 떨면서 담배를 또 가져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지자 목표를 세우면 뭐 할 것입니까? 그것의 그 습관을 끊어버리지 못하면 그 흡연으로 인하여 내 폐와 내 혈관과 내 모든 것은 계속 망가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표보다 중요한 것 오늘 기억하세요. 습관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끊어내셔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아무리 기호식품이라도 그게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누군가의 신앙을 떨어뜨린다면 금할 수 있는 그 용기가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배뿐 아닙니다. 한번 오늘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에,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에 반드시 사라져야 될 습관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반드시 끊어야 될 습관이 무엇일까?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일어나지 않을 일을 걱정하는 습관. 다 해당되죠. 내 말이 맞다고 고집부리는 습관. 남편 보지 마세요. 건강 상태를 무시하는 습관.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있는지 한번 보세요. 계속 SNS 좋아요를 확인하는 습관. 이런 것도 있나 봐요, 요새. 거절하지 못하는 습관. 학교를 졸업했다고 공부하지 않는 습관. 불평불만하는 습관. 감사하지 않는 습관. 남과 비교하며 좌절하는 습관. 만나던 사람만 만나는 습관. 익숙한 것만 하는 습관. 이외에도 무수히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끊어내고 그 위에 좋은 거 채웁시다. 그래야 달라진 한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좋은 습관 들이려면 여러분 열망이 있어야 돼요. 한 대학에서 일주일에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운동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하루 3번, 일주일에 3번 이상
열심히 운동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을 조사했어요. 266명을 데려놓고 당신은 왜 운동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게 참 힘든데 왜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들이 답변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두 가지. 그런데 공통점은 무엇이냐? 열망하는, 기대하는 게 있어요. 운동을 통해 얻어질 유익을 기대하는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 운동하면 그 몸에 엔돌핀이 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운동 자체는 너무 힘들지만 운동을 통해 얻어지는 그 호르몬의 그 작용이 너무 좋아서 운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망이에요. 열망. 그 호르몬을 열망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기 싫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운동을 하고 나서 얻는 성취감이 너무 뿌듯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만 그런지 아니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루 종일 쉴 때 하루 종일 쉬는 날도 많이 없지만 어떨 때 한 번씩, 지난번에 한번 아무튼 애들하고 아무튼 우리 사모가 어디를 간대요. 그래서 잘 갔다 오라고 하면서 그 하루를 좀 이렇게 편히 이렇게 소파에서, 소파는 나의 친구니라 하면서 오랜만에 여유를 즐겼는데 참 이상하게 소파에 너무 오래 누워 있으면 어때요? 약간 죄책감이 들어요. 좀 약간 저는 그래요. 좀 움직여야 좀 뭔가 활력이 있는데 운동이 그 성취감을 준다는 거예요. 야, 오늘 하루도 내가 뭔가 움직이며 아주 뿌듯하게 살았다. 그게 운동이 주는 그 성취감. 그것에 대한 열망이 있는 자들이 운동하더라. 그러면 신앙은 어때야 될까요? 여러분, 열망이 있어야 돼요.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기도하는 거.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거 어려워요. 그런데 새벽을 왜 깨웁니까? 열망.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기도 시간에 평강을 주실 것이고 응답을 주실 것이고 지혜를 주실 것이라는 열망이 있으면 습관이 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2024년 예수님 닮아가자라는 목표만 세울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떠한 열망을 지니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고 우리가 더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열망이 여러분들 안에 샘솟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습관은 반복해야 습관이 됩니다. 영국에서 이 습관의 중요성을 알고 실험을 했어요. 식사 후에 과일 한 조각을 먹든지 저녁 먹기 전에 5분간을 뛰든지 둘 중에 하나를 꼭 하세요라고 행동 지침을 주고 과연 이 일들이, 이 단순한 일들이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내 삶의 패턴이 되는 데까지 과연 며칠이나 사람들이 지나면 습관이 될까? 이것을 했는데 여러분, 며칠 정도 걸리니까 이 사람들이 식사 후에 과일을 먹고 저녁 먹기 전에 5분간 뛰는 거 봤더니 평균을 내보니까 약 66일이에요. 66일. 여러분 어떠세요? 66일만 하면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그것이 내 삶의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연구 결과를 보고 습관에 대해서 막 찾다가 이 연구 결과를 보고 굉장히 전 좋았어요. 야,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게 참 어려운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66일만 하면 변화가 올 수 있다. 여러분, 이러면 도전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5분간 식사 전에 5분간 뛰기가 2년 했더니 그게 습관이 됐더라면 얼마나 도전하기 힘들겠어요.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두 달하고 조금 더 9주만 노력하면 내 삶의 습관이 자리 잡혀요. 내가 성경을 정말 읽어봐야지. 66일만 매일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내 평생의 성경 읽는 습관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살아야지. 그래요. 새벽이 꼭 아니더라도 자기 전에 내가 꼭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 무릎 꿇고 기도해야겠다. 66일만 해보세요. 그럼 평생 기도하는 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지 않아요? 내가 감사하는 습관을, 원망하지 않는 습관을 66일만 한번 이어가 봐야겠다. 여러분 해볼 만하지 않냐는 거예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오늘부터 66일이 언젠가 제가 달력을 다 세웠어요. 4월 2일이에요. 4월 2일. 여러분 하나만 한번 해보세요. 하나만, 신앙이든 좋은 거든 뭐 다이어트든 금연이든 뭐든지 하나만 66일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4월 2일 날 얼마나 우리가 기쁠까요? 하나님께 얼마나 더 그래도 가까이 나아가게 될까요? 여러분 또 이 말을 하는데
어떤 분들 머릿속에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는 4월 3일 날 할게요. 4월 3일. 내일부터 1일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또 미루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좋지 않습니까? 가족끼리, 부부끼리 뭐 할 거예요? 집에 가서 밥 먹으면서, 저녁 먹으면서 얘기 한번 나누고 있다. 점심 먹으면서 앞에 누가 앉아있든 한번 얘기하세요. 뭐 하실 거예요? 어떤 좋은 습관, 신앙의 습관으로 이번 4월 2일 날 우리 한번 이야기 나눕시다. 여러분, 셀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전도회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올리세요. 단체방에서 한번 올리세요. 저는 먼저 한번 올리세요. 다른 사람하고 관계 있는 거 아니니까. 저는 4월 2일까지 66일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포하고 한번 해보세요. 선포 안 하면 또 잊어버려요. 가족 안에서 한번 해보세요. 저는 뭐 할까? 저도 아직 지금 생각 중인데 4월 2일에 공개하겠습니다. 66일 한번 해보고 여러분께 공개해볼게요. 제 삶의 습관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마지막입니다. 넷째, 마지막. 좋은 습관을 위해선 함께 해야 힘이 있어요. 함께. 오늘 운동 얘기 많이 합니다. 매일 운동하는 법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이미 운동 습관 있는 사람하고 함께 하면 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운동은 반드시 세 사람이 함께 계획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두 사람이 하면 안 된다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떤 위험이 있느냐? 한 사람이 전화합니다. 운동 가기 전에 전화를 해요. 오늘 운동 이제 가야 되는데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늘 몸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그러면 이제 반대편이 얘기를 해요. 그래? 아니 어떻게 나랑 신체 리듬이 똑같아? 나도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은데. 그래? 그럼 오늘만 쉬자. 그게 두 명의 위험성이에요. 두 명의 위험성. 그 다음날 전화를 해요. 이제 말이 또 바뀌어요. 오늘 운동 가야지가 아니에요. 오늘은 어떻게 할까?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얘기를 해요. 오늘 진짜 내가 어제 못 가서 꼭 가려고 했는데 오늘 진짜 가족 모임 중요한 약속이 있어. 그럼 이 사람이 혼자라도 가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래? 아니 나도 오늘 사실 약속이 있었는데 잘 됐다. 내일 가자. 둘은 이제 한 달 있다 파토. 서로 안 되겠다. 세 명이 해야 된대요. 그래서 한 명이 그렇게 하면 또 한 명이 의지가 좀 강한 습관된 사람 한 명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그냥 가자. 그래도 가서 하자. 잠깐이라도 하고 오자. 샤워라도 하고 오자.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세 겹줄을 얘기해요. 세 겹줄. 한 사람은 약해요. 두 사람은 맞서는데 세 사람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왜 교회를 주셨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학교도 졸업이 있고 대학교도 졸업이 있고 무슨 아카데미도 졸업이 있는데 왜 신앙은 졸업이 없잖아요. 졸업이 없어요. 교회에서 계속 훈련이고 계속 예수님 닮기를 매주같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참 왜 그럴까? 그 혼자는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신앙생활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같이 팀이 돼서 같이 기도하자. 같이 전도하자. 같이 말씀 보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쓰러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셀이 공동체를 통해서 같이 하는 셀이 됐으면 좋겠고, 전도회도, 그리고 또 봉사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봉사를 한다는 것은 교회에서 그냥 내 무슨 달란트로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봉사부서로 또 묶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섬기는 기쁨을 누리며 예수님의 섬김을 누리며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같이 묶여져야 돼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냥 혼자 각계전투하면 다 진다니까요. 저는 여러분의 셀에서 66일 같이 해보고 4월 2일 여러분 안에서 기쁨이 넘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좋은 습관이 좋은 신앙을 만들고 그 습관, 그 신앙이 좋은 삶을 만듭니다. 예수님 닮고 싶다면 예수님의 그 삶의 습관 여러분에게 두시길 바랍니다. 4가지. 첫째, 나쁜 습관 제거하시고, 둘째, 열망하시길 바라고, 셋째, 반복하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함께 할 때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의 걸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 좋은 습관 제가 들이며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닌 나쁜 습관은 제가 멈춰 서겠습니다. 주님 뜻 향하여 순종하며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찬양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삶은 어렵게 보이고 높은 목표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습관을 하나하나 내 안에 자리 잡다 보면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습관처럼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이 용서하고 품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예수님이 늘 어렵거나 힘들거나 늘 기도했던 것처럼 나도 기도해야지. 예수님 늘 말씀 보시는 것처럼 나도 말씀 봐야지. 예수님이 늘 가르치고 전파하고 전도한 것처럼 나도 그래야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함 내가 닮아가야지라고 습관 들이다 보면 예수님 모습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기뻐하지 않는 습관들은 다 끊어내기를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라요. 내 안에 있는 나쁜 습관, 이것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다라는 것들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그 위에 아름다운 신앙으로 채우시고 또 열망하시길 바라요. 야, 이 좋은 습관 잘 드릴 때 또 어떤 아름다운 유익과 은혜와 축복과 긍휼로 하나님 채우실까? 신앙을 열망하시고 또한 반복하시고 또 나아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드시고 맞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내 영혼이지만 내가 예수님의 습관 들이면서 더 좋은 삶을 향하여 저는 달려감으로 아름다운 영향력,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달려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이 습관에 대한 부분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삶을 하나님 앞을 향하여 늘 달려가는 우리를 또 잠시 멈춰 세우시더니 하나님 우리가 끊어내야 될 습관은 무엇인지도 생각하게 하시고 어떤 좋은 습관을 내 안에 두면 좋을까, 어떤 것을 내가 반복해 나가면 좋을까, 함께 하면 되겠구나, 또한 열망하며 이 습관이 나에게 줄 유익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하나님 이런 시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함께하여 주셔서 여기까지도 참 아름답게 잘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목표는 다릅니다.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신앙인이 아니라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예수님 닮은 신앙인 되고 싶기에 하나님 우리는 더 오늘도 우리를 채찍질하며 도전하며 앞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그런 습관들로 가득가득 채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앞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를 잠시 이 예배의 자리 주일에 멈춰 세우시더니 오늘 나에게 좋지 않은 습관이 무엇이 있을까 또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 내가 예수님 닮은 어떤 좋은 습관을 들일 수 있을까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닮아갈수록 얼마나 내 삶이 풍요롭고 아름답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될지 예수님 닮아가는 목표를 향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보다 나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그리스도인까지 목표를 세워 좋은 습관 들이며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복하게 하시고 의지를 주시고 끈기를 주시고 최소 66일 동안은 정말 하나님 뜻을 정했다면 그걸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실행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이후에 얼마나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힐지 열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공동체를 주셨고 가족을 주셨고 그 안에 부부를 주셨으니 함께 이야기하며 좋은 예수님 닮은 모습들 다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